악한 계략을 꾸몄던 아도니아를 죽인 솔로몬은 다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우선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아비아다를 고향인 아나돗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역에 모의한 죄는 죽어 마땅한 죄였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 때에 아비아달이 한 선행을 참작했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아비아달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맸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또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갔을 때 다윗을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아비아달도 그와 함께 했고요.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를 도왔습니다. 과거에 아비아달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봐서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그냥 제사장의 직무에서만 파면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말씀합니다. 아비아달은 겨우 죽음을 모면하고 제사장의 직에서만 파면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안에 어떤 저주가 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후손들이 더 이상 제사장의 직책을 맡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파면을 당한 아비아달은 아히둡의 손자였고요. 이 아히둡은 엘리의 손자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엘리의 후손이 제사장의 직에서부터 파면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압의 차례였습니다. 요압은 아비아달이 파면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상황이 아주 위태롭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비아달처럼 과거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한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도니아를 흉내내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려고 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말씀합니다. 요압은 얼른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는 그의 편에 들지 않았지만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솔로몬을 떠나서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그랬는지 자신의 주군인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은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물론 요압은 처음에는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요.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려고 할 때 옆에서 충직한 조언을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려고 했을 때 밧세바가 다른 사람의 아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던 것도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사람도 역시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요압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솔로몬은 분하야를 다시 보내서 요압을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30절에서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요압에게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요압은 그냥 그곳에서 죽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았다가 살았으니까 혹시 자신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 솔로몬은 요압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린 죄를 제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왜 솔로몬은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했던 것일까요? 요압이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자, 솔로몬은 요압이 자신보다 선한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넬은 사울을 섬겼던 사람이기는 했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과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아브넬이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제안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불필요한 전쟁이나 갈등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다윗은 그를 평안히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말씀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그를 조용히 불러내서 살해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요압의 잘못을 지적했고요. 그의 노년의 솔로몬에게 요압의 죄에 대해서 징벌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 하나 요압은 유다의 군사령관이었던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 이후에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은 죽은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압은 다윗 왕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왕이 반역한 아들만 사랑하고 백성들은 다 미워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그 와중에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마사에게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도 예루살렘에 있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그 임무에 실패했고요. 이후에 다윗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이 세바의 진압을 다시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요압을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그만큼 경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유능했던 요압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세바의 반역을 진압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사를 살해하게 됐습니다. 이런 요압의 행동은 결코 바르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요압의 잘못된 행동은 결국 심판을 받았고요. 그 죄의 결과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34절에서 분하야가 올라가서 결국 요압을 죽였고요. 그는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이렇게 징벌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셨고요. 솔로몬 왕국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세우셨습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 사령관으로 삼았고요. 아비아달 대신에 제사장 사독을 세웠습니다. 비록 잘못한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물들을 세우셔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다가 나중에 변질되거나 그릇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봐야지 개인적인 원한이나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아달처럼 처음에는 선한 일에 참여했으나 나중에 잘못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요압처럼 자신의 능력만 믿고 개인적인 원한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대안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앞에 놓인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두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며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